메시지가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게 되고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게 되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후 예수님께서 곧바로 영광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그러니까 금식을 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길조차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험이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미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그 상황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것. 혹시 40일 금식을 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하루만 금식을 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아침을 거르고 또 일이 있어서 점심까지 이제 먹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왔냐면은 손이 막 떨릴 정도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죠.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의 그 금식,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되죠.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그 순간, 그 상황을 노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는 그러한 유혹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너의 능력을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 자신의 그 필요함,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그 필요함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배고픔이 크셨지만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으로 증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와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신명기 8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8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잊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잊지 말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떡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되죠. 그러나 떡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너의 지금 그 배고픔부터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그 뜻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먼저라는 것. 마귀는 우리를 우리의 그 필요를 붙들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너의 배고픔과 또 너의 건강과 또 너의 물질과 자녀와 미래의 문제를 붙들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죠.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그냥 너가 해결하라. 왜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너의 그 힘으로 해결해 보아라. 현실이 먼저가 아니냐? 지금이 더 중요하다. 믿음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냐라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고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또 돈으로만 성공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죠.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붙드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배고픈 그 순간에 무엇을 붙드셨습니까?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40일의 그 금식, 가장 사람으로서 연약한 그 순간, 그 상황, 마귀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험의 순간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상황이 현실이 답답할 때, 또 당장 눈앞에 문제가 커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죠.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떡보다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우리 모두가 현실의 떡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붙들므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하고 가장 급한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님처럼 그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대답하시자 마귀도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마귀는 말씀을 모르는 방식으로만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을 자기 뜻대로 왜곡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말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이 시험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증명을 한번 해보아라. 너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지금 함께 하신다면 지금 그 기적을 보여주어라. 위험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 않겠느냐. 이러한 유혹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왜 내게 이러한 문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방법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증명해 보여 달라고 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해 주셔야지만 저희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증명되려는, 증명되어야 할 분이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게 되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뎌 보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내가 원하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보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표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세 번째로 시험을 하게 되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마귀가 이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와 또 세상의 영광,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마귀는 예수님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마귀가 말하게 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시험은 앞에 그 두 시험보다 너무나도 노골적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을 이용했습니다. 배고픔의 그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예배 대상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이제 사탄에게, 자신에게 경배를 하라, 절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는 예수님께 십자가 없는 그 영광, 십자가가 없는 그 영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이 없는 왕권을, 또 순종이 없는 그러한 성공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쉽게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왕 되심은 세상의 어떠한 방식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이죠. 마귀는 그 길을 피하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왜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왜 굳이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십자가를 지지 말고 고난의 그 길을 가지 말고 딱 한 번만, 지금 나에게 딱 한 번만 그렇게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유혹.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시험 앞에 자주 서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살게 되면은 그 삶이 달라지냐고, 또 정직하게 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뒤처지게 된다. 조금만 타협하면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한 번만 더 눈을 감으면, 한 번만 눈을 감게 되면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복된 길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 길,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그 삶의 성공, 그것은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아니란 것이죠. 예배를 잃고 얻는 영광,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얻는 유익, 우리 영혼을 무너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작게 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그냥 이렇게 하셨을까요? 더 한번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빠른 길, 또 더 쉬운 길, 더 화려한 길, 더 인정받는 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죠. 사람들과 타협을 해라. 또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된다. 말씀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너의 성공이 먼저이지 않느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기 위해 사단에게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그 길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의 성공은 그저 잠시일 뿐입니다. 사단이 제안하는 그 영광,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보다 예배가 먼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 번의 시험을 이기시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귀가 떠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죠.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순종하신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붙들고 계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러한 시간을 지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이 외롭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드십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광야가 찾아올 때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 또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순간마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삶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모든 것을 이겨내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